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모든 곳에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국들이 끓고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감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서둘러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절을 앞두고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감옥과 어려운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귀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증 올려드립니다. 간증 올려드리시는 가정은 노종은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 주영이, 웅래, 주하, 이렇게 3명 있고요. 또 우리 노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 노종혜 권사님, 위계준 한수 집사님, 또 세 자녀 한나, 상량, 아람까지 이렇게 해서 간증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은혜 풍성한 찬양대를 섬기는 노종은, 김미정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종갓집이 있는 유교 성격이 되게 강한 마을이었고,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셨어요. 먼저 믿었던 고모네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그 원로 목사님의 테이프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강단에 있던 어머니께서는 절에 이제 저희 이름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거 다 깨버리시고 이제 절에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저희
작은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기억해보면 어머니께서 고단한 그 농사일에도 새벽 4시가 되면 성경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우리 가정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상경 왔는데 고모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명성교회에 등록을 한 거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믿음이 좋은 이제 둘째 누님 집에 지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의 생활이 좀 시작된 건데 누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교회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 인도에 따라서 은혜 풍성한 찬양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봉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깨워주시더라고요. 은혜 풍성한 찬양대 봉사는 제 신앙 생활을 되게 깊게 만들어 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 6년 되던 해에 이제 교회 청년부 자매를 통해서 이제 와이프 소개를 받았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눈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007년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마음과 눈이 낮아졌을 때 친구로부터 소개가 있었고 그때 만났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5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와이프는 이제 상일동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저녁마다 계속 걸어와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고요. 저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전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고 입당 전에 저희가 임신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와이프가 이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은 있었는데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성년 돌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이제 와이프랑 두 아이는 먼저 걸어가고 셋째 아이를 이제 업고 이렇게 성전을 도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세 자녀를 줬는데 엄마 없이 키우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앞을 보니까 이제 먼저 가던 와이프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것을 보고 막 뛰어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찬양대 대장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 나는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술 끝나고 보니까 암세포가 전혀 없는 완전 간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이제 병실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 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어요. 막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 해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고 정말 이 사랑을 나도 같이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입니다. 7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매일매일이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고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사는 제게 넘치는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두 가정이 너무나 귀하게 찬양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셔서 참 은혜가 되었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사가 없던 시대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안에 참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국 보화의 비밀처럼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야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것처럼 감사는 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구경하는 사람들, 감사를 남이 하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할 때 그 안에 심겨진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제적인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효능은 뭐 성경이 구차하게 뭐 감사를 하면 뭐가 좋고 이렇게 많이 적어놓진 않았는데,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 또 그리고 이 임상학자들, 수많은 의사들이 이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사회 잘 적응 못하고 어디 가도 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들, 굉장히 좋은 사회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면 좋으세요?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마음의 기쁨이 있고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구역이 되고 좋은 교구가 되고 좋은 부서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곳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성에서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감사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와서 기분 나쁘게 앉아있는 아이들 있으면 오늘 더 자고 싶었는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뭐 큰 집에 살아야 감사하고 좋은 차 타야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부족해도 감사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차 조그맣지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거고, 감사하면은 우리가 그 물질의 지배에서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고 하고요. 감사는 또한 용서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는 또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합니다. 뭐 감사는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물질들, 이게 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감사가 우리 뇌에서 신경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토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내일입니다. 내일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뭐 기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감사주일 준비가 몇 주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코레이션들 만들고 지하에 가면은 좋은 우리나라 기와집 같은 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세트가 마련되고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교회 다니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여러분 내일 국밥을 내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일 드실 국밥은 벌써 며칠 전부터 소를 잡고 소가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거 제가 얼굴을 마주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소가 잘 준비가 되었고 그거 썰고 무를 어제부터 우리 여선교회와 권사회와 수많은 주님의 여종들이 나오셔서 엄청나게 무를 썰고 또 오늘은 이제 그거 다 잘라냅니다. 뭐 별의별 걸 다 준비해서 내일 우리가 마침내 국밥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우리 가정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think라는 말을 써요.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가 당연히 느껴지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깊이 보시면 감사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보시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감사가 있습니다. 100번 감사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원래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목회 실패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가서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성도들이 욱하면 자기도 욱하고 그래서 같이 막 싸우고 성도 나가고 뭐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감사 100번을 적는 거예요. 100개의 감사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100개의 감사 지금 적으라고 하시면 이게 처음에 20개는 쉽게 나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30개까지 나오고 좀 믿음 좋으신 분들은 50개까지 쓰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지푸라기 속에 숨겨진 바늘 찾듯이 내 삶에 있는 조목조목을 찾아내야 100개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 이 100번의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도 잘 되게 되고 딸아이도 처음에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이에게 너는 정말 귀한 아이다. 너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라 하는데 이 딸이 정말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찾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 딸에게 장가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침 미국 해병대 주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한인 청년이 해병이었어요. 해병. jarhead라고 그러거든요. 머리 빡빡 깎고 위에만 딱 있는 그 해병인데 해병이 보통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 그 정도는 안 된다. 너 100번 감사 써라. 근데 얘가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가 어떻게 100번 감사를 쓰겠습니까? 근데 잘 보이려고 해병이니까 해병 정신이 있는 거예요. 100번 감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도 결혼하려고 놀랍게 변합니다. 그래서 해병을 제대한 다음에는 영국의 옥스퍼드에 유학을 가서 너무나 좋은 코스를 밟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잘 살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감사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기본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열심히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모자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하버드에서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생물학자예요. 근데 생물학자인데 학생들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냐 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샘플로 준 다음에 그 물고기의 특이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10분을 봤는데 찾아서 볼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10분이면 여러분 물고기 볼 수 있는 거 다 볼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와서 보더니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다시 오겠다. 1시간 뒤에 다시 왔는데 또 써서 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5시간. 그 다음에 너 내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또 봤어요.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보고 3일째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네가 이제 정말로 보는 눈을 기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생물학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보세요. 목사님 저 볼 거 다 봤.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더 보세요. 하루를 보시고 이틀을 보시고 3일을 보시고 5일을 보시고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사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인사말들이 많거든요. 함께 밥 먹어요.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이거 인사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얘기할 때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사말에 기도를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인사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하십시오.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말을 들여다보면 인사말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4절. 이게 다 인사말이고요. 그 안에 진실된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감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교인들 주셔서, 내게 좋은 교우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셔서 이러한 감사들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곳에 가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 돼서 감사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받아야 감사하게 되고 내가 뭘 얻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감사한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특별히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 문상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같이 문상을 했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밖에서 기다리던 분들이, 저희가 먼저 내리고 타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탈 준비를 하고 밖에서 이러고 기다리셨어요. 저희를 보고도 저희가 내려야 되는데 저희를 먼저 뚫고 들어와서 서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이러고 좀 서 계시지 마세요. 열리면 내가 타야지. 내리거든 타시고, 또 누가 이렇게 문 잡아주고 계시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 우리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상처를, 명성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대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친절하시고 좀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미안함을 표현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작 미안한 곳에선 사과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요. 자존심이 있고 또 못돼 빠진 구석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입으로는 미안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미안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곳에서 감사하시고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할 곳에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만 인사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귀한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뭐 누가 어른이 뭐 주거든 감사하라고 하고, 또 좋은 거 먹게 될 때 감사하고, 좋은 거 받으면 감사해라, 이런 거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감사의 주제도 모두 감사하는 자되요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되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많이 하라,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길 축복하고 예배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아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면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겨우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예배로 나가시는 분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선한 행위, 좋은 거 많이 하는 거 참 좋지만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이 착해요.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거지만 착한 존재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끔씩 믿음의 좋은 말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것도 귀하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구역장 권찰교육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하면 절대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두 가정 이렇게 간증하신 걸 봤는데 아이들도 또 어떻게 이렇게 셋씩 낳으셨어요. 저희도 저희 누나네 가정도 셋, 저희도 셋 낳아서 3-3이거든요.
얼마나 참 복된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 가정도 우리 3명씩 낳으셨는데, 우리 위집사님, 우리 매형 되시는 위집사님네 가정도 3 자녀가 다 봉사를 해요. 네? 한나, 상냥, 아람. 제가 한나 자매가 나이가 청년인데 영하 2부라고 적혀서 깜짝 놀랐어요. 청년인데 아직도 영하에 있나? 그게 아니라 영화부를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유아 3부에서 봉사하고 있고, 또 막내도 유치 2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 우리 노집사님 아이들은 어린데도 봉사부서를 다 써놨어. 첫째 딸은 소년 4-2부에 찬양대고, 첫째 아들은 유치 2부 찬양대, 파이디온 찬양대 이런 걸 다 적었어. 4살짜리 아이는 영하 2부 찬양대. 다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크는 아이들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잠깐 암 걸리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명원초등학교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명원초등학교 옛날 우리 양호 선생님,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많이 낮추셔서 귀한 분을, 우리 훌륭한 우리 노집사님 만나서, 제가 노집사님도 늘 아이들 차 태우러 오시는 제가 모습을 보거든요. 너무나 귀한, 참 너무나 신실한 주님의 아들인데, 우리 양호 선생님이 저희 첫째 아이가 명원초등학교 다닐 때 늘 양호 선생님한테, 왜 양호 선생님한테 가서 뭘 얻어오고 아프면 양호 선생님한테 자꾸 가고, 제가 이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님인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일 났다. 게다가 3기라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함께 힘을 모으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일도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나옴으로써도 구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구별될 수도 있지만, 감사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이라는 의미에서도 구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방식이 구별됨을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에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로잔의 총재로 섬기는 마이클 오 목사가 저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가 일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워낙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뭐 이게 2%라고 하지만 그 2%도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불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진짜 뭐 복음주의 이렇게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봤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뭘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일본 문화가 너무 음란하더래요. 일본의 모든 문화가 너무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순수함을 얘기해야겠다.
순수함을 얘기해야 일본 사람들이 그 구별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순수함, 순결함으로 나가는 것도 참 구별됨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세상과 다른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게 마치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여길 때 여러분, 멍청해 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보같이 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 너는 뭐가 감사하냐? 이 정부가 뭐가 감사하고 이 사회가 뭐가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뭐가 감사하냐라고 말할 때 우린 좀 바보처럼 구별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난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성경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보이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감사를 드린다고요. 우상 숭배자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일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지만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사하느냐? 그게 세상과 다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더욱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아, 명성교회 어떤 교회냐? 감사하는 교회다. 올해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감사의 주제를 갖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번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말씀을 강조하고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안에 자꾸 젖어들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깊이 숲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이 구별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특별히 기뻐 받으신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셔서 갑자기 또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너 오늘 감사 100개 써라. 저는 사실 그 감사 100개 운동하시는 분 보면서 사실 좀 약간 안타까웠어요. 이게 혹시나 바리새인적으로 100개를 써야 성공하고 100개를 써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100개를 써야 삶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서 사실 좀 마음이 약간 안타까웠어요. 100개 안 쓰셔도 돼요. 99개 쓰셔도 되고요.
76개 쓰셔도 돼요. 55개를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 전혀 몰랐던 감사, 오늘 그 감사를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다 또 잊고 집에 가서 그냥 팍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했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감사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자녀로, 내게 주신 은혜로, 건강으로, 물질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꼭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귀한 가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종원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주신 귀한 자녀들, 또 위계준 집사님, 노종혜 권사님,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나양, 상양군, 아람양,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에 많은 아이들이 앉았고, 제가 보니까 오늘 벌써 우리 앞에 국밥을 끓이고 있고 자리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차들이 밀리고 아마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많이 나왔고 또 강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도 또 부모님들과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박수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시 않은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는 감사 예배 다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모여서 무를 썰고 팔을 썰고 많은 일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감사의 나라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전국을 반드시 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교지들 하나하나 주의 눈으로 살펴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본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성전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오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모든 사랑 성도를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름다운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난 정의 되어서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또 세상에 섞여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감사할 줄 알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감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교회, 감사의 가정, 감사의 기업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해서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정 집사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 집사님 가정, 또 위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귀한 자녀들,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 원로 목사님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긴 여정 이후에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감사주일 우리 가장 풍성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은혜 주셔서 낮 예배, 저녁 예배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밥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행사와 모든 또한 아름다운 장식품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오래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감사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고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부서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다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감사를 되찾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